2025년 9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 4년 차가 되는 해에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느 위치에 성전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건축하는 것이 옳지만 단순히 어느 지역에만 건축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곳이었기에 솔로몬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짓기로 결정을 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즉 위치적으로는 모리아 산이지만 결국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 지역을,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되는 의미의 지역이 바로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먼저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실 때 알려주신 그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얻었지만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이 삶의 중심이 되어 이삭이 아브라함의 즐거움이요 소중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셨고, 힘겨웠지만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인정하고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또 한 번의 감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신 땅입니다. 즉 모리아산은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립하는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에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그 마지막에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사람이나 무기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쟁이었고, 다윗 본인도 그렇게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인구조사를 통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이 예고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첫째 3년간 기근을 겪든지, 둘째로 석 달간 적에게 쫓겨다니든지, 셋째로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든지 다윗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고, 결국 시간적으로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여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이 멈출 수 있을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천사에 의해 하나님이 번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상황과 하나님이 중심되셨을 때의 그때의 용서와 그때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생각하여 그 위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유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며 어떤 경우에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 모든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 지역을 선정하여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소중함이 되시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그 소중함을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어떤 경우에도 그 소중한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애를 쓰며 지켜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소중한 아들은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하는 믿지 못할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즉, 내가 내 의지대로 붙들고 있는 그 소중함이 애를 쓸수록 더 영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그 소중함이 언제 회복되고 영원한 것으로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내 손에 붙들린 칼자루를 뽑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함이 내 삶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 나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다시 인정되고 회복되어 나의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이 소중했지만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군인의 숫자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승리, 나의 명예가 소중했기에 나의 소중함을 지키고 싶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되었고 7만 명의 백성이 죽으며 자신의 실수가 이 세상에 드러나 명예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언제 회복되었는가? 번제를 쌓아 회개하고 예배하는 번제단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중함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와 다윗의 삶이 바로 세워지고 결국 아들을 통한 성전 건축이라는 그 복된 나라, 복된 시대가 허락되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중함이 인정되고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소중함에 따른 믿음의 결과가 내 인생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소중함을 제한하시고 방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강조하시고 가장 앞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나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질로도 상황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쩌면 건강적으로도 분명 우리는 좋을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내 의지에 맞추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제한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으며 그러지 말걸 이라고 말하는 후회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영원할 수도 지켜질 수도 없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함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중함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그 소중함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솔로몬은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두의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내어놓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지으려 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에 그에 맞는 소중함의 표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의 간구에는 하나님의 소중함이 회복되고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소중함이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되지 않고 인정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나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피곤함이 깊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과 위로함으로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소중함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상과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중함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심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놀라움을 주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기준되고 중심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의 때를 내가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